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모리아 산상을 오르며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알아차린 듯이 차마 묻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그 고뇌의 질문을 아버지에게 던집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2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은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신 주님께서 겟세마나 동산에 엎드려 피땀으로 기도하시면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의 질문과 마태복음 26장 39절의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보면서 예수님과 이삭을 우리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랐을 때 이삭의 나이는 20세 정도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이삭을 얻었기에 이삭의 나이가 20살이라면 아버지의 나이는 120세의 고령의 노인 중에서도 상노인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여기서 자신의 제물이 되기를 싫어했다면 능히 이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반항한 흔적이 없는데요. 부조화 선지자 152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렸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3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을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예수님께서도 꼭 이삭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대항하려는 제자에게 검을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순순히 폭도들에게 끌려가셨으며 골고다 산상을 오르실 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며 나아가셨지요. 외국의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더랍니다. 자기가 보기엔 친정 가족들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시댁이 더 다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댁은 한 번은 다른 종교를 믿기도 했고 신앙생활도 그다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시댁은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는다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댁과 친정 가족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빨리빨리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하시면 재빨리 태도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들 하시지만 무언가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그걸 빨리 풀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자세를 빨리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목사님께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더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안을 산기슭에 남게 하고 오직 이삭과 단둘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늘에 암흑이 들어오면서 천군 천사들도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들이 죽는 참혹한 장면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을 지정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소로 택하셨을까요? 굳이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먼 길을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모리아 산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루살렘 골고다 산상이었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곳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니라. 모리아 산에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이죠.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의 가슴을 향하여 비수를 꽂으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는 이를 만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그리스도의 뚜렷한 표상으로서 그분의 희생의 세부적인 광경을 확연히 예비해 준 인물이긴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모형으로서 여전히 죄인이요 그를 대신하여 드려질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주어진 제물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수양이었습니다. 이 수양은 수풀에 걸려 있었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 뿔이 수풀에 걸린 것은 십자가상에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우리의 구주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라는 창세기 22장 9절의 이 언급으로 이삭은 한동안 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23장에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임종과 장례 절차에도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다시 나타난 것은 그의 신부 리브가를 만났을 때였는데요. 창세기 24장이죠.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신부로 일컬어진 교회를 만나기 위해 다시 나타나실 그리스도, 즉 재림하실 구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남편이요 교회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남편께서는 오랜 침묵 후에 이윽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던 것처럼 인내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통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삭처럼 아버지에게 또 하늘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인내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